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에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 하나님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를 생각해 보았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흘이 지나고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마치 슈퍼히어로가 된 것처럼 강하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힘이 아주 세지고 못하는 일이 없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제자들이 한 일은 거리로 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걷게 하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하는 일들과 그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골치 아프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더 이상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게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만 했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 제자들을 부르고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 다시는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겁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저 겁을 먹고 무서워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겁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고 다닐 것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용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간 사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잡혀갔던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경고를 받았는지 말해 주었을 거예요.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겁을 주면서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제자 중에 몇 명은 이제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다가는 정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용감하게 외쳤던 사도들처럼 그 용감하고 담대한 같은 마음을 제자들 모두가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고 이 세상 왕들 위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를 하는 저 사람들을 무찔러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용감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적들을 무찌르는 무적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에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